오늘 삶인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삶인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부활절에 대한 그 묵상을 하면서 보통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던지는 부활의 의미들을 좀 많이 설교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활절에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자꾸 설교해 본 적은 처음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과부가 있었고 이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라고 불려지는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이 과부의 큰 아픔과 슬픔, 또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좀 특별한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던지는 좀 의미 있는 메시지, 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 안겨주셨던 이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과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부라고 하기보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보통 한 세트예요. 다 힘든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렇게 돌보고 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해요. 구약에서도 이미. 근데 왜 그러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특별히 과부의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과부가 되는 순간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페이퍼 다 드렸죠?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적으라고 드리긴 했지만, 이제 펜 없으시면 집에 가셔서 영상 보시면서 다시 적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여성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은요, 재산의 상속권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과부는 그 아들의 보호 아래서, 남성이라고 하는 아들의 보호 아래서 살아야 했던 게 그 당시 시대였어요. 근데 아들마저 죽어버렸을 때 이 과부, 나인성 과부,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계 수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통은 그의 친척들이 그를 돌보거나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과부를 돌봐주지 않으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래서 말 그대로 생계 수단을 완전히 상실해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졌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고대사회 과부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사회적 고립과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또 그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오늘날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남편을 이룬 후 그나마 의지했던 아들이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자마자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일단 사회적으로도 이 과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나마 울타리가 되어줬던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소속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대사의 여성은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이게 그 여인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과부들의 특징이었어요. 또 하나, 이 나인성 과부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졌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큰 고통을 겪었겠죠. 남편을 잃고 아들을 통해 삶을 이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들에게 의지해서.
그런데 유일한 아들마저 떠났을 때 과부의 삶이 어땠을까요?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 그나마 나름대로 희망이었고 삶에 의지할 만한 게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는. 그게 그나마 이 과부라고 불려지는 이 아들의 어머니였던 이 나인성 과부가 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가엾게 여기셨어요. 여기실만 하겠죠, 이 여인의 삶이 대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신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일종의 처지를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사회,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했었는데 고대사회 이 과부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 상실이요.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소속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했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공동체 내, 이 마을 안에서 의미 있는 한 역할을 하려면 가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그러니까 누구누구 남편의 아내, 또는 누구 아들의 엄마, 또는 누구누구 가정의 어머니, 여인.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로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 아들이 죽으면, 그리고 남편도 죽어버리면 공동체 내에서 그냥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는 여러분들 가족을 통한 공동체 보호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그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위치마저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려웠겠죠. 자, 이제 과부 당연히 어렵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고대사의 과부를 스케치해 드렸어요. 이 여인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이 과부의 삶이 저는 오늘날 청년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과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랬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이렇게도 표현해봐요. 잃어버린 미래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직 다 상실해가고, 그 다음에 계약직만 남게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알바도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알바 구하기 힘든 거에서 더 서러운 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주휴수당이라는 거 알죠? 이거 알바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것조차도 주기 싫다고 표현하면, 여기 자영업자도 계시니까 저도 자영업을 해봐서 아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그냥 파트로 쪼개서 알바해야 되는데, 그 알바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자, 보면 그런 청년들에게 미래가 그려질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미래예요. 동시에 높은 생활비, 주거비. 최근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집 구하기 얼마나 힘드니, 계산기 좀만 두들겨 봐도 야, 전셋집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결혼을 어떻게 꿈꿔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자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들의 삶이.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결혼해서 애기 언제 낳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이에요. 당장 부부가 맞벌이해서 우리 집 새내기도 바쁜데 애기를 키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던져집니다. 마치 보세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청년들도 경제적인 생존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혼자 살아가는 시대야. 가족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과 다 떨어져 나름대로 자립한 청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깨어진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과 여전히 갈등을 갖고 있고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또 가족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면 좋은데,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다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 가족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지 못하면서 뭐예요? 혼자서 고립되어졌는데, 그런 내가 소속되어진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피상적 관계를 맺게 되고요. SNS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제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마주보고 삶을 나누는 진실한 대화와 교제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대화들을 다 상실한 거예요. 시심이 노력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인간으로 살길 바라고 존재로서 존재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연습이라고 표현하냐면 다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만난 코로나 시기에 대학생들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만나는 이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 친구들이 다 그래요. 관계를 맺을 줄 몰라. 눈을 마주보고 얘기할 줄 몰라 하나. 자기의 깊은 속마음, 어려운 아픔들을 쏟아내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아파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회적 고립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으면서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것처럼 청년들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인성 과부는 뭐가 아팠어요? 정서적으로 아팠죠. 오늘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보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어느 지점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삶이 변해가는 게 없는 거 보니까 가지는 허무함이 있는 거야. 이 젊음의 노력이 어떤 깊은 보상으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정서적 불안과 우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2019년도 그리고 2023년도 불과 4년 사이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79%가 증가해요. 79%. 조울은 62%.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은 39.4%인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제가 늘 말하지만 청년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게 20년이 넘도록 1위였다고요. 정서적 케어가 필요해요. 돌봄이.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 이유 20대 1위를 봤더니 뭔지 아세요? 정서적 불안이에요. 2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3위가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관계적인 어려움. 근데 압도적인 1위, 50%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1위가 사망 원인, 20대 청년의 사망 원인이 정서적 어려움입니다. 그럼 뭘로 죽어나가는 줄 아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보세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절망했던 것처럼 청년들도 삶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번째, 나인성 과부, 아까 말했죠. 공동체적 단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음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였고 누구누구의 엄마였는데 그 사회적 지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면서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가운데 어떤 그 상실감을 겪냐면 어느 누구도 내 삶에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회는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아. 심지어는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 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높은 문턱이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어요. 저는 늘 싸워요,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요. 시심이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 안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어쩌면 아직도 이 공동체에 적응하는 그 누군가가 소속되어지고 싶고 연결되어지고 싶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높은 문턱이 된다. 우리끼리 겁나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만 겁나 사랑하는 이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저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좀 꼬집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인성 과부가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것처럼 청년들도 속할 곳을 찾고 있다고요. 한 줄 더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여기 앞에 잘 보이시는 분들 다 함께 한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를, 저게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는데 예수님의 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례 행렬이었어요. 장례 행렬.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따라서
어머니와 외아들이 있었는데 과부였는데 그 여인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지금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제가 앞에 고대사의 과부의 4가지, 이 애들을 오늘날 청년들의 4가지 현실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장례 행렬과 같은 죽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 행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년들의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장례 행렬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과 똑같아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장례 행렬처럼 죽어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장례 행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보셔요.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메시지를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시작.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기 보면은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7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표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의 품에 안겨주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외친 말이 저거였어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거예요. 장례 행렬과 같이 죽음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돌보십니다. 이 돌봄이 부활과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 너머에 서 계신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장례 행렬을 멈추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 너머에 서 계신 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장례 행렬을 반드시 멈추실 거라고요. 아멘. 그게 이거예요. 7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하나 취하시냐면, 장례 행렬이 쭉 가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뭐 하세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추세요. 멈추니까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이 인생을 멈추어 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오늘날 죽어가는 청년들의 삶, 장례 행렬과 같이 의미 없는 인생을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행렬을 더 이상 딱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선물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이 되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셔서 죽어가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만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공동체를 선물하셨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저 뒷부분 보면은 그 여자는부터 시작.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저 보세요. 저게 장래 행렬이라 그랬죠. 참 다행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과부가 아들을 잃고 나자 이 잃어버린 이 아들, 그래서 큰 상실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장래 행렬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동참해서 이 과부를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마지막 배려와 같은 거예요. 장례식은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였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면서 아들의 이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저 공동체가 이 나인성 과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일종의 자비였고, 그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점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저 시선을 바라보고 계실 때, 이미 저 장래 행렬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고, 이미 죽어버리고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과부의 삶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그 장래 행렬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미지 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셨죠? 폭삭 속았수다. 아시죠? 보셨어요, 저 드라마? 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릴스에 엄청 짤이 돌아서 한 번씩은 알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 근데 저 드라마의 6화에 보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삶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진다. 근데 저 단어가 뭐냐, 여러분들?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악착같이 살아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해요. 저기 나오는 관식이와 애순이죠. 저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다 자기가 관식인 줄 알아. 특히 저는 더 제가 관식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몰입을 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어젯밤에도 잘 때 제 딸과 오늘이 마지막 너와 함께 잘 수 있는 날이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혼자 미안해요, 목사님 풀어서 그러면서 잡니다. 좀만 더 크면 한 7살만 돼도 이제 아빠랑 실험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식이와 애순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삶인 사라진다 저 챕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관식과 애순의 막내 아들이 폭풍 가운데 죽게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저 장면 기억나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애순이에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저 아들을 두고서는 큰 상실을 겪죠. 드라마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흘을 진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은 채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아들에게 그렇게 했지?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들 서로 막 그 자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막내 아들을 잃고 나서 이 관식과 애순이 슬퍼하고 막 애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의 표현이 이래요. 4일밖에 슬퍼할 수 없었다 그래. 4일 뒤에 일어섰어야 됐다 그래요. 왜 그럴까? 남겨진 자식들이 있었거든.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냈어야 됐던,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큰 상실과 슬픔 가운데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식과 예수의 슬픔에 동참했죠. 그 마을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나름대로 위로해 주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라고, 악착같이 살아내라고 권면해 주기도 했어요. 제가 뭐 얘기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인 사라진다, 이거 제주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사라진다, 악착같이 살아라,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바닷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견뎌낸 삶에 대한 이 제주 사람들의 일종의 애착이 방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삶인 사라진다, 어떻게든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쩌면 그 시대 어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막 치열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막내 아들을 잃은 애순과 관수는 딱 4일 울고 일어서야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4일 만에 털고 일어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겠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남겨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요. 악착같이 살아내야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네 인생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관식과 애순 주변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공동체가 있었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울었고 함께 이들의 슬픔에 동참했다고요. 마치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의 아까 장례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장례행렬의 아픔들을 보듬해 줬던 것처럼 관식과 애숙의 막내 아들의 그 죽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되게 성경적 공동체 같아요.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장례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영적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선물로 주셨냐면 성령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볼래요? 봐봐 쳐다봐봐요. 별로 신뢰가 안 갑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 사라진다, 어떻게든 살아라, 너 혼자 살지 않아도 돼, 이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지닌 이 영적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단순히 저쪽에서는 그 공동체 행렬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 죽어가는 청년들의 삶을 멈추시고 새로운 영적 호흡을 부어주신과 동시에 뭘 하신다고요? 성령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요 한 구절 보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화가 너희들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보고 기뻐하였다.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제거하십니다. 마치 그 장례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 같이 죽어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의 장래 행렬과 같이 죽어가는 청년들에게 보낸다. 아멘. 이걸 받으시라고요.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오늘날 시심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죽어가는 청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선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 세상에 보내준 이들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노야 민지야 니네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만 말하지 않으세요.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도 있고요, 이 다음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따가 세례를 할 때도 부여하지만 우리 어떡하냐, 쟤 벌써 자고 있네, 깨울 수도 없고. 근데 괜찮아요, 졸면서 받으세요. 사랑하는 제이가 오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세례식을 여러분들 공동체적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이에게, 잘 들으세요, 제이에게 성령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는 이모, 삼촌, 언니, 오빠들 다 우리가 제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제이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아유, 제가 누군데 세례를 받아, 제가 누군데 세례를 받니,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 시집에 그럴 사람은 없겠죠.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보세요. 아까 우리 건우 엉덩이 들쳐갖고 옆에서 상민의 아들, 우리 누구야, 이든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이고 저놈들. 근데 이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지켜봤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적으로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 풍성한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요. 아멘. 삶은 사라진다. 관식과 애순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물해 주신 성령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시신 우리 함께 살자고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 한번 딱 잡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삽시다. 시작.